네, 오늘 저희 여름성회 우리 말씀성회 이틀 차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가정 작은 성소로 살아가라 출애굽기 25장 8절 말씀으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먼저 말씀 함께 읽을까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네, 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희 믿음으로 우리가 취하는 마음으로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아멘. 네, 저희 가정은요 사실 다 성소로 부름받은 곳입니다. 성소는요 다른 목적이 아닙니다. 성소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입니다. 저희가 예배를 드리거나 저희가 하나님과 만날 때에 저희는 보통 많은 목적을 가지고 주님을 구해요. 하나님 치유해 주십시오. 하나님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공급하여 주십시오. 그러나 성소는요 다른 목적을 구하는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입니다. 이것 말고 다른 목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희는 예배하러 나올 때나 우리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때요 사실 복잡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을 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거운 임재를 감당하기 위해 저희는 엎드려야 합니다. 그분의 거룩하심을 감당하기 위해 저희는 보혈을 뒤집어 써야 합니다. 그 무거운 임재 앞에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죽은 자와 같이 엎드려졌더라라는 반응이 있었잖아요. 왜 우리는 그분의 임재 앞에 죽은 자처럼 엎드려지지 못하고 살아가는지, 우리의 병든 자아가 왜 그토록 펄펄 날뛰며 제어할 수 없이 옛 구습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우리는 점검해보고 오늘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웨일즈 부흥이라는 역사 속에서 정말 이름이 남는 어떤 큰 부흥이 있었습니다. 웨일즈 부흥에서는요 강력한 성령의 임재가 휩쓸었어요. 수천 명이 구원받았고요, 범죄와 술 취함이 끝나고 전 영토가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럴 때 두 명의 아이들이 거리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그리고 두 명의 대화 가운데 그 부흥의 본질에 대해서 어떤 기자는 그것을 취했다고 합니다. 누군가 이렇게 기록했다라는 거예요. 한 아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지금 도대체 우리 땅에,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르겠어 라고 하자 다른 아이가 대답을 한 겁니다. 너 정말 모르겠어? 예수님께서 지금 여기 살아계시는 거잖아 라고 대답을 한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아주 실제적이고 그리고 손에 잡힐 듯이 사람들 앞에 살아 숨쉬는 것, 여러분 그것이 부흥의 핵심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나눌 메시지도요 좀 저희 가정이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이런 부흥의 현장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그런 말씀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가정이 살아나고 다음 세대가 살아나는 가장 성경적인 원리는요 바로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사실 초대 교회는요 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방법을 되게 잘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초대 교회는 3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그 귀한 하나님의 임재가 살아있는 듯한 그 부흥의 현장을 300년 넘게 체험하며 보냈었습니다. 그러나 요즘 소위 부흥의 현상이다 뭐다라고 할 때 여러분 그 5년을 지속하지 못하는 것들을 저희가 봅니다. 사실 이 부흥의 사건뿐만 아니라 저희 가정을 좀 돌아볼까요? 저희 개인을 돌아볼 때 부흥회나 수련회나 저희 주일 예배를 통해서 저희가 마음이 뜨거워지는 심령의 부흥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갑니다. 그러나 삶의 현실이 만만치 않아요. 우리의 죄성이 만만치 않고요, 우리가 삶을 살아나야 될 삶의 현장의 무게감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를 머금고 임재를 운반하며 살아간다는 것이요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비단 이것은요 가정의 문제, 개인의 영성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시대의 기독교의 영성이라는 것은요 주로 교회 생활로 좀 특정 지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대개 교회에서는요 전문 사역자들에 의해서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예배 순서가 집도가 되죠. 그러니까요 이 예배 생활이 교회에 집중되게 되고 다음 세대 교육이 주일학교에 맡겨지기 때문에 교회를 떠나서는 살아갈 실력이 없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무겁게 모시고 살아갈 만한 능력과 그런 실력이 구비되지 않고 지금 오늘의 기독교, 개신교가 힘을 잃어가고 있다는 것, 이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러지 않았던 시대, 초대교회는 무엇이 달랐는가? 사실 그것을 좀 주목하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지금의 우리가 예배 생활하고 있는 이 예배의 흐름과는 좀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무엇이 달랐죠? 무엇이 달랐냐면요, 예배당이 사실은 없었다라는 거예요. 다 가정교회로 살아왔다라는 겁니다. 가정교회로 살면서요, 가장이 리더가 되어서 가장이 예배를 집도하고 가장이 장로 역할을 하고 가장이 설교를 하고 가장이 모든 모임을 집도하면서 다음 세대에게 가정에서의 예배에 대한 책임과 그 영적인 성숙함을 다음 세대에게 너무 자연스럽게 물려주는 구조가 계속 이어졌던 거예요. 도우게비치라는 어떤 이 역사학자는요, 이런 기록을 했습니다. 유대교는 어느 시대의 박해에서도 살아남았다. 종교적 생활의 실질적 구성과 기능이 모두 가정 중심적이었기 때문이다. 수세기가 지나가는 동안 수많은 회당들이 파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교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는 모든 유대인들에게는 그 선조들의 신앙에 대해 마땅히 알아야 한다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므로 유대교는 언제나 가정에서부터 살아남을 수 있었다. 가정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그분의 말씀을 공부하기 위해, 그리고 이웃을 환대하기 위해 구별된 작은 성소, 히브리어로 미크다슈 마트였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이요, 작은 성소입니다. 이 작은 성소는요, 유대교를 통해서 이 힘이 어떠한지 역사적으로 드러났어요. 여러분, 유대교가 예수님 믿는 종교입니까? 아닙니다. 본질을 빼먹고 종교적으로 살아온, 구약이라는 반쪽짜리 진리만을 가지고 살아왔던 자들이 어떻게 수천 년이 흘러도 수많은 박해의 사건과 그런 환난 속에서도 오늘의 유대교까지 이어져 왔는가? 오늘의 언어가 지켜져 왔는가? 그 중심에는요, 가정이라는, 그리고 그 가정이 그냥 친교나 어떤 먹고 사는 문제를 고민하는 그런 씨름의 삶의 어떤 현실적인 터전이 아니라 작은 성소로 살아왔던 그런 정체성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살아남았다라는 것입니다. 저희는 오늘 이 작은 성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희 각 가정이요, 저희 모든 공동체가요, 어디를 흩어놓아도 살아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어떻게든 이 마지막 시대에 어떤 환난이 와든 저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을, 저희뿐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에게도 그런 믿음을, 살아있는 믿음을 물려줄 수 있는 그러한 작은 성소, 하나님이 오늘 그런 작은 성소로 저희를 부르고 계신 줄 믿습니다. 나눠드렸다시피 기독교가 국교로 인정된 콘스탄티누스 시대 이전에는요, 예배당을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성경적으로 이 초대교회와 그 부흥의 현장을 누렸던 교회들은요, 다 가정이었습니다. 가정에 예배가 열리고요, 식사 시간에 이웃들이 초대되고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나옵니다. 자연스럽게 식사를 하고요, 식사가 끝나면서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설교를 합니다. 영적으로 영감을 받은 자들이 갑자기 일어나서 예언하고요, 말씀과 찬미가 이어지다가 예배가 마치면은 서로가 서로를 끌어안고 기도해 줍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감동을 막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정 안에 하나님의 임재, 그 무거운 임재가 각 가정 가운데 임했습니다. 여러분, 이 모델은요, 비단 초대교회에서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요, 구약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어제 저희 목사님께서 영적인 절기, 구원의 절기에 대해서 나눠주셨습니다. 구원의 절기에 유월절이 있었고 초막절이 있었고 뭐 오순절이 있었고 뭐 등등 많이 7가지 절기가 있었잖아요. 여러분, 그 7가지 절기는요, 성전에 나아가는 것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절기는 다 가정 안에서 드려지는 절기였어요. 유월절을 생각해 볼까요? 유월절은요, 성경이 이렇게 나와요. 식탁을 차려라.
식탁을 차리고 이제 부모는 다음 세대에게 이야기를 해줘라. 어떻게 출애굽을 했는지 이야기를 나눠주어라. 초막절은 어땠습니까? 뒤뜰에 임시천막을 치는 거예요. 집 뒤뜰에 임시천막을 치고 온 가족이 함께 일주일 동안 그 천막에서 캠핑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의 조상들이 출애굽을 하면서 광야 생활을 했는지. 모든 성경에서 중요한 절기 예배 행사는 사실 안식일을 지켜라라는 것으로 시작을 하는데, 안식일을 지키는 것도 가정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매주 금요일 밤이 되면 6살 때부터 성경을 훈련받은 집안의 가장이 집안의 예배를 집도합니다. 안식일 행사를 인도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아이들이 점점 배워나가는 거예요. 점점 자라나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초대교회에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성령이 임하고 막 사도행전 2장에서 3,000명이 되는 사람들이 막 교회로 들어오잖아요. 그 3,000명이 되는 사람들이요, 초신자로 들어온 것이 아니에요. 백지의 사람으로 돌아온 것이 아니라 이미 각 가정에서 6살 때부터 7살 때부터 예배 인도를 교육을 받고 구약의 성경 지식을 다 알고 있고, 그러니까 오늘날로 따지면 다들 신학대학원을 다 졸업한 사람들의 수준인 거예요. 그러면서 예배 안에서 본인이 예배 분위기를 알고 있고, 그러나 거기에 뭐가 더해진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초대교회는요, 한 번에 성령이 임하는 사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딱 인식이 되면서 폭발적인 부흥이 시작될 수 있었던 영적인 토양이 이미 갖춰졌다라는 겁니다. 어디서부터요? 가정에서부터요. 그러니까요, 사도행전 8장이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요, 다 나가서 말씀을 전하는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정말 짧은 시간이잖아요. 그냥 가정에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을 때, 성령이 임하고 복음이 임하였을 때 준비된 가정의 부흥이 거리로 나가게 된 것입니다. 이렇듯 여러분, 가정은요, 초대교회 지도자를 훈련시키는 훈련장이었고, 가정 예배를 이끌어가는 예배 방법이 가르쳐지는 곳이었고요, 교회가 하나님의 임재로 들어갈 수 있는 중요한 인도함을 받는 중요한 루트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희 보리라 공동체도요, 이러한 가정을 일으키는 저희들이 다 될 줄 믿습니다. 저희가 그냥 이 시대의 어떤 유튜브나 이 세상 메시지가 주는 좋은 가정으로 살아남는 법에 대한 지식이 아니라, 구약의 전통이 어떠했고 초대교회가 어떠했는지에 따르는 그런 가정의 전통을 따르는 그런 실력을 겸비해 나가는 각 가정이자 저희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작은 성소는요, 이렇듯 가정에서부터 하나님의 임재를 머금고 살아가는 곳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좀 임재에 대하여서 저희가 좀 더 나눠보기를 원하는데요. 유대교는요, 그들의 사명이 있었어요. 구약에서, 그러니까 건강한 말씀을 따르는 구약적인 전통에 따르면 유대교의 사명은 어떤 사명이었냐면요, 하나님의 임재를 땅에 모시며 살아가는 것이 사명이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모세 시절부터 시작을 해서 주구장창 말씀하셨던 것이 뭐예요?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하여 살 것이다. 성소를 지어라. 이 성소가, 장막이 이제는 성전이 되고요, 그래서 성전이 우리의 몸이 되는 것이었죠. 이렇듯 유대교의 가장 무거운 책임은 사실 하나님의 임재를 이 땅 가운데 끌고 와서 살아가는 것이었는데, 그 무거운 책임을 가정에부터 시작을 했다라는 것이었죠. 그런데 임재, 저희가 그 임재에 대하여서 좀 4가지 정도로 좀 구분하여서 이해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무소부재하심입니다. 네, 무소부재하심. 어디나 어디서나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화장실에 있어도, 밥을 먹어도, 거리를 나가서 걸을 때에도, 버스를 탈 때에도, 잠을 자기 직전에서도
온 세상에 어디에서나 저희는 하나님 앞에 숨을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무소보재하시며 어디에서나 임재하시는 분이십니다. 두 번째요. 하나님이요 내주하기 시작하셨어요. 어떻게 내주하시기 시작하셨습니까?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 보혈을 뒤집어 쓴 의롭게 된 자들이 성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모시고 살아갈 수 있게 되었어요. 일반적인 임재 방식과는 구별되어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이것이 두 번째 임재에 대한 이해입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분명한 임재예요. 저는 특별히 좀 그럴 때가 있어요. 이렇게 기타를 치고 이렇게 예배 인도하거나 막 이렇게 찬양을 할 때 막 손이 막 이렇게 저려올 때가 있어요. 이게 저려오는 게 혈액순환이 안 돼서 내가 이렇게 저려오나 했었는데 마음에 굉장히 뜨거워지면서 특별하게 하나님의 막 마음이 느껴지고 어떤 하나님의 임재가 뜨겁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저는 좀 특별히 손이 막 저려오는 느낌, 감각이 있습니다. 이거는 저만의 어떤 특별한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는 어떤 이 통로인 것 같아요. 저희 모두는 다 그러한 경험이 있습니다. 육체적인 감각으로 느낄 때가 있고요. 그분의 음성을 들을 때도 있고요. 어떤 시각적인 빛을 볼 때가 있고요. 계시가 저희 안에 막 분명히 막 강하게 깨달아질 때가 와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임재가 지금 함께 하신다 라는 게 설명이 필요 없이 느껴질 때가 있다는 겁니다. 무슨 임재입니까? 분명한 임재. 사도 바울이 이 분명한 임재 앞에 깨어지고 엎드려졌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이런 임재를 사실 사모해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그냥 저희가 언제나 구할 수 있는 것이고 언제나 누릴 수 있는 것인데, 정말 우리가 어떤 마음밭으로 임재를 대하는지가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진짜 나눠드릴 네 번째, 하나님의 임재의 거하심이라는 주제입니다. 이 네 번째 단계라고 불릴 수 있는 정말 가장 강력한 임재가 있습니다. 특정한 장소에 자신의 분명한 임재를 끊임없이 계속해서 거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주어진 장소에 끊임없이 나타날 때 그것을요 저희는 쉐카이나 영광이라고 해요. 다 들어보셨죠? 찬양도 있고요, 여러 가지 있는데 쉐카이나 영광. 이 히브리어로 샤칸이라는 하나님이 거하신다라는 히브리어에서 온 쉐카이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가 거하심이라는 겁니다. 이 임재가 거하심은요 어디에서 나타납니까? 성전에서요, 성막에서 드러났습니다. 그분의 임재 앞에 오직 대제사장만 들어갔어요. 그것도 1년에 한 번 들어갔습니다. 모두에게 노출될 수 있는 임재가 아니었습니다. 그곳에 노출되어졌을 때 죄 많은 백성들은요 죽는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들도 정말 제사의식을 거치고 나서, 그리고 나서 1년에 한 번 그 강력한 임재, 쉐카이나의 임재로 들어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임재는요 사실 쭉 이어집니다. 어떻게 이어지냐면 출애굽기 13장 21절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출애굽기 40장 말씀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임재가 모세의 장막에 내려와 가득 채웠더라 라는 말씀. 시편 63편 2절, 다윗이 성소에서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라는 고백을 했고요. 역대하 5장 14절 말씀에 예루살렘 성전에 임한 하나님의 영광, 그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앞에 서 있을 수도 없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쉐카이나의 영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제가 믿기로 이 쉐카이나의 영광, 거하심의 영광, 거하심의 임재, 가장 강력한 임재를 모두에게, 우리 각 개인에게 거하시기로 작정하시고 큰 갈망을 가지시고, 무슨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휘장이 찢어지는 사건이 일어난 거죠. 그럼 휘장이 어디서부터 어떻게 찢어집니까? 위에서부터 아래로 이렇게 팍 찢어지잖아요. 저는요 하나님께서 그 휘장을 찢으실 때 얼마나 갈망하셨을까.
내가 이곳에서만 갇혀 있을 수 없었고, 내가 내 사랑하는 나의 백성들의 심령에 들어가기 위해서, 내가 거하는 것은 그들과 함께 거하기 위함이었는데, 내가 그들에게 들어가기 위해서 드디어 이 휘장을 찢는구나 하면서 샥 하고 찢었을 때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시원하셨을까. 그리고 성령을 받고 예수의 피를 믿고 의지하면서 구원을 받는 자마다 성소에서의 임재가, 그 쉐카이나의 임재가 팍 터져 나와서 각 심령으로 들어가시는 겁니다. 그럼 이게 얼마나 위대한 사건입니까? 이 위대하고 엄중하고 무거운 사건을요, 저희는 너무 가볍게 여기고 살아가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 임재 앞에 벌벌 떨면서 수천 년을 제사의식 앞에 훈련되었어요. 대제사장이 안 나오면 어떻게 해요? 죽은 거거든요. 온 백성이 그 대속제일만 됐으면 발발발 떨어야 되는 거예요. 이 제사장이 들어갔다 못 나오면 어떡하나. 그 하나님의 셰카이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게 되기까지, 그 임재가 우리가 구하였을 때 오시는 임재가 되기까지 예수님이 어떤 대가를 지불하셨습니까? 그 보혈이 결코 가벼운 대가 지불이 아닙니다. 그 보혈, 대가 지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은요, 그 성령님 우리에게 임재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오시고 두드리시는 그 두드리심이요, 결코 가벼운 두드림이 아닙니다. 오늘 저희가 그 무거운 주님의 두드리심 앞에 우리 가정이 개방되고, 우리 각 개인이 개방되고, 우리 다음 세대가 개방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다면요, 이 임재에 대해서는요, 열매가 있습니다. 열매는요, 사실 다른 걸로 드러나지 않고 이 시온에 대한 언약으로 드러나요. 여러분, 시온이 어떤 곳입니까? 저희 둘째 아들이 이름이 시온인데, 저는 이 시온에 대한 언약에 대해서 깊게 묵상을 하면서, 야, 이거 대단한 이름이다 생각하면서 막 취했어요. 이 둘째 아들에게 이거는 이름으로 줘야 돼. 여러분, 시온은요, 시편 76편 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드러납니다. 그의 장막은 살렘에 있으며 그의 처소는 시온에 있도다. 여러분, 시온은 특정 장소로서 예루살렘을 상징하기도 하지만 조금 더 저희가 넓은 관점에서 봤을 때는 하나님의 처소가 있는 곳이 시온이라고 불립니다. 그리고 이 시온에는요, 어떤 언약이 따르는지 말씀으로, 다음 PPT를 보여주시면 좋겠어요. 다음이요. 시온에는요, 이런 언약들과 능력이 따라옵니다. 시편 128편 5절 말씀에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는요, 복을 받는 통로가 된대요. 복을 받는 통로. 시온에서부터 하나님의 축복이 풀어집니다. 그 축복이요, 가벼운 축복이 아니었어요. 임재로부터 시작한 복이 백성들에게 흘러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 각 가정이 그러한 복의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작은 성소, 시온에게 언약하여 주신 그 축복을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그냥 더 이상 삶의 시련 가운데 눌려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우리 가정은, 우리 공동체는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시온에게 언약하신 그 언약이 풀어질 우리 가정이 될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축복의 통로가 되는 우리 가정이 되기를,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사야서 2장 3절입니다.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온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시온에서부터 하나님의 계시가 알려진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 저희가 취했으면 좋겠습니다. 작은 성소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계시가 풀어지는 장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양식이, 우리의 표정이, 우리 입술로 선포되는 주님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가 연합하는 이 화합이,
여러분, 이런 모든 모양과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가 풀어지는 작은 성소로 살아가는 저희들 될 것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시편 110편 2절에는요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여호와께서부터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규를 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아멘. 시온에서 하나님의 권세가 이 땅 위에 세워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작은 성소에 임하면 그 작은 성소에서는요 복이 나가고 계시가 나가고 권세가 나가는 통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작은 성소 한 가정만 있어도 그 가정으로부터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될 것입니다. 어둠이 벌벌 떠는, 원수가 벌벌 떠는 작은 성소가 우리의 정체성임을 여러분 인식하시고 믿음으로 취하십시오. 우리 삶의 현실이 그렇지 않고 여전히 어둠과 세상의 유혹과 우리 죄의 간섭 때문에 넘어지는 일상을 산다 할지라도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여기십시오. 보혈을 통과하여 주님의 임재를 구하는 우리들에게 이런 언약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 가정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가정의 중보를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권세가 우리의 이웃들과 우리 대한민국의 열방에 세워질 것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또 있어요. 끝나지 않습니다. 시온은요 이사야서 14장 121편 장인가요? 이게 제가 참 10편인가? 여튼 말씀이 보니까 여호와께서 시온을 세우셨으니 그의 백성의 공고한 자들이 그 안에서 피난하리라 할 것이니라. 아멘. 시온은요 피난과 보호의 장소였다고 해요. 하나님의 임재가 머물러 작은 성소가 된 공간은요 가정만 그냥 사는 공간이 아니라 공고한 자들이 함께 찾아와서 사는 공간이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보호가 이루어지는 공간, 피난처로서의 피난의 역할을 하는 공간. 여러분, 저희 각 가정이 그러한 가정으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거리의 한 영혼, 상처받고 떠돌아다니는 정착하지 못하는 한 영혼, 마음의 큰 쓴뿌리로 인하여서 관계의 단절을 가지고 살아가는 고립된 다음 세대들, 비전을 알지 못하고 세상 살아가는 법 앞에 풀이 주고 살아가는 청년 세대들, 저희 공동체가, 저희 각 가정이 그들을 품어내는 작은 성소가 될 것을 이 시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네, 시간상 한 3개 정도 더 있는데 스킵하겠습니다. 시편 132편 15편에서 16편. 내가 이 성의 식료품에 풍족히 복을 주고 떡으로 그 빈민에 만족하게 하리로다. 여러분, 시온은요 풍성한 공급을 누릴 수 있는 공간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곳은요 사실 모든 게 다 따라오는 곳이에요. 그러나 반면에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잃어버리고 산다면 이 모든 것이 다 단절되었다라는 무거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무엇을 나눴습니까? 복이 임하고요, 계시가 임하고요, 권세가 임하고요, 보호가 임하고요, 치유와 용서도 임하고 공급이 임하고 다 나누지 못했지만 또 기쁨이 임하는 곳, 시온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시온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알고 있었어요. 우리가 성전을 잘 지어서 하나님의 임재를 잘 모시고 살면 이 온 지구에 이런 축복이 퍼져나갈 거야. 그들은 세상의 빛이 되고자, 이방의 빛이 되고자 이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려고 애썼습니다. 그러나 AD 70년도에 이제 예루살렘이 함락이 되죠. 그럴 때 이 한 랍비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저 로마인들이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성전에서 흘러가 나가는 축복이 뭔지 알았더라면 결코 성전을 무너뜨리지 않았을 텐데 탄식 가운데 성전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 안에 우리가 지금 제가 나눠드린 이 여러 가지 임재로 말미암은 축복과 선물들과 열매들이 있습니다. 이거를 저희 각 가정의 기도 제목으로 취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아직 결혼하지 못하신 분들, 지금은 공동체를 끌어안고 사시는 분들은 공동체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앞으로 허락하여 주실 가정의 모습을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하나님, 저는 이런 가정을 허락하여 작은 성소로 살아가게 될 것을 저는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제가 살아가게 될 그 가정은 이런 가정이 될 것입니다. 제가 마음으로 품고 있는 우리 공동체는 이런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좀 무겁고 가장 중요한 일을 이제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가냐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가? 세 가지 실천 사항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가정의 우상 숭배를 철저히 피하라는 것입니다. 가정의 우상 숭배를 피하라. 미크다시는요, 성소는요, 하나님의 거룩함이 머무는 곳입니다. 결코 우상 숭배와 하나님의 임재는요 함께 하실 수가 없어요. 에스겔서 말씀에 그것이 나타나요. 다음 PPT를 보여주시면요. 네, 에스겔서에는요 하나님의 임재가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떠나가는 장면이 나타나는데, 여러분 처음에는요 하나님의 임재가 저기 이제 안뜰에서부터 시작이 되죠. 안뜰에서부터 8장 6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행하는 일을 보았느냐?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그러면서 우상 숭배가 어떤지 이렇게 막 나타나다가요 9장 3절에서부터 이제 하나님의 임재가 서서히 떠나가게 됩니다. 저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임재가 떠난다라는 것은 그냥 여기 계셨는데 갑자기 없어진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는요, 에스겔서 말씀에 보니까 정말 서서히 떠나가세요. 왜 그럴까? 그걸 좀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9장 3절의 말씀에 보니까 셰카이나의 영광이 안뜰에서 떠나가 성소의 문간으로 가서 멈춥니다. 성소의 문간에서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을 떠나가는 것을 보고 이스라엘이 회개할까 하고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떠나가면서도 나 떠난다. 지금 떠날 거야. 나 떠날 건데 너는 계속 그 우상 숭배를 하고 있을 거야? 하고 멈칫하고 계시는 장면이 9장 3절이고요. 10장 19절 말씀해 보니까요. 그 다음 단계가 접어들어지는데 그분의 영광이 문지방에서 동문으로 빠져나가기 시작하고 있어요. 동문으로 빠져나가면서 주님은요 다시 기다리세요. 그러나 여전히 우상 숭배를 회개하지 않는 낌새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서 11장 23절의 말씀에 보니까요 이제는 완전히 성전을 떠나서 하나님의 쉐카이나가 예루살렘을 떠나 기드론 계곡을 가로질러 감람산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다시 기다리세요.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에게 우상들로부터 되돌이킬 마지막 기회를 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요 거룩하신 분이세요. 우상 숭배와 함께 하실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거룩하지 않고 우상 숭배가 있다고 해서 바로 칼 자르듯이 이렇게 딱 단절하고 분리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무엇을 주고 계십니까? 회개할 기회를 주신다고요. 천천히 영광이 떠나면서 백성들아 나 떠나고 있다. 나 여기에 머무르고 있다. 그랬을 때 또 떠나시고 하나님의 임재에서 멀어지게 된 백성들이 감각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또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시면서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좀 저희 가정을 한번 좀 들여다보고 우리 개인 우리 공동체를 들여다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성막 안에 그 지성소에 거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회개해야 할 징표는요, 우리가 얼마나 우상과 가까워졌나로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멀어졌는지로 판단되어야 됩니다. 주님이 문지방에서 기다리고 계시며 우리를 향하여 여전히 기다리고 계심에도 여전히 우리는 우상을 놓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저희 정말 돌아봐야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작은 성소로 살아가기 위해 실천해야 될 두 번째, 지속적으로 예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속적인 예배요. 무슨 예배요? 지속적인 예배입니다. 왜 지속적이어야 되는가?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나를 위하여 성소를 지어라. 나를 위하여 성소를 지으라 할 때 주님이 창의적으로 한번 지어봐봐. 내가 한번 들어갈 수 있나 보자 라고 하셨습니까? 설계도를 주셔요. 이렇게 지으면 내가 들어가 살 거야. 이렇게 지은 기구 안에서 이렇게 매일 행하면 내가 들어가서 살 거야. 여러분, 몇 가지 기구들이 있어요. 번제단이 있고요, 진설병 탁자가 있고요, 황금 등잔대가 있고요, 분향단이 있는데요. 여기서 공통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중요한 원리는요, 끊임없이에요. 끊임없이 항상 끊지 못할지니라,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작은 성소로 살아간다라는 것은요, 너무나도 많은 축복과 복이 담겨져 있는 언약이 있지만 사실 만만치 않은 숙제예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디자인하신 그 작은 성소 중에서 가장 중요한 원리는 우리가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예배자로 살아가야 할 사명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심장을 한번 보세요. 심장, 우리 심장. 이렇게 한번 툭 튀었다고 해서 저희가 죽기 전까지 계속 피가 공급되면서 살아갑니까? 한번 뛰고 피를 온몸에 쫙 보내고 다시 돌아오고 다시 뛰고 다시 보내고, 이것이 반복되는 것이 사실은요, 생명입니다. 하나님은요, 이 심장을 통해서도 그 생명이 유지되는 방법이 무엇인지 잘 보여주고 계세요. 우리가 한번 집회나 주일 예배나 어떠한 공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았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다고 해서 그 임재가 우리 일상 속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물론 무언가를 뛰어넘는 은혜 때문에 회개하고 회개의 열매가 있고 결단이 있고 결단이 오래 가지만, 여러분, 출애굽하는 광야의 백성들이 눈앞에 어떤 큰 기적을 경험했어도 3일을 넘기지 못합니다. 그들의 성전과 우리의 성전이 다릅니까? 동일하죠. 동일합니다. 3일을 뛰어넘지 못하는 것, 우리의 영적인 현실입니다. 유대인들은요, 이것을 되게 심각하게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성전에서 끊임없는 예배를 드리도록 하는 것이 그들의 성전 예배 제사에 있어서 가장 무거운 숙제였습니다. 불 꺼뜨리지 말아라. 번제단에 불 꺼지면 안 된다. 향단에 불 꺼지면 안 된다. 매일 불 키우는 것, 불 피우는 것, 불 관리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작은 성소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디서 단절됐는지 우리 점검해 봐야 돼요. 어디서 우리의 지속적인 이 예배의 부르심 앞에 우리가 어디서 꺼져 있었지? 어디서 꺼지지 자꾸? 뭐 때문에 꺼지지? 다 그 원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각자가 치명적으로 약해져 있는 상황이 있고요. 각자가 치명적으로 그 불이 꺼지는 죄악이 있고요. 각자가 느끼는 그 위험이 다 다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 그 불을 꺼뜨리는 우리 삶의 죄악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계시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가정을 사명 공동체로서 살아내야 된다는 것이에요. 작은 성소로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저희는요 사명 공동체로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냥 저희가 작은 성소라고 해서 저희 집 진접에 있는데 진접의 어느 공간, 그 공간이 작은 성소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떠한 장소가 성소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명령, 대명령 때문에 그렇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만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그럼 이 언약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함께 해주시겠다라는 언약이 공간에 매이는 언약이 아니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 것인데 조건이 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면, 가르쳐 지키게 하면, 본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킬 때 너가 세상의 어느 지점에 어느 좁은 길을, 어떤 위험한 곳을, 어떤 척박한 곳을 가든 내가 함께 하겠다. 이 언약이 우리를 움직이는 작은 성소로 살아가게 하는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마태복음요, 사실 임마누엘이라는 주제 있죠. 이 임마누엘이라는 주제가 처음에부터 시작이 돼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리고 그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 어떻게 끝맺으십니까? 내 지상 명령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내가 함께 하겠다. 그래서 제자들은요, 사실 선교와 사명의 가장 큰 동력의 어떤 능력이나 전략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였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무는 것이 초대교회 제자들과 초대교회의 그 일꾼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동력이었던 거예요. 무슨 동력이요? 제자 삼고 전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또 반면에 제자들이 그토록 목이 잘려가며 순교하며 그 명령에 목매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약속 때문에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저를 굉장히 좀 들여다봤습니다. 나 무엇 때문에 선교하려고 하나? 나 무엇 때문에 이스라엘 가려고 하나? 그리고 이 말씀 앞에 좀 잠잠하게 제 말씀 앞에 좀 정렬되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저 선교 가는 거 유대인들이 돌아오는 숫자와 상관없습니다. 저희 가정과 함께 하시겠다는 그 언약 하나 붙잡고 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저를 따라온다라는 그 언약이면 충분합니다. 이 믿음 앞에 다시 한번 제 마음의 결을 정돈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희는 작은 성소로 살아갑니다. 작은 성소는요, 결코 공간에 매이는 자들이 아니에요. 주님이 가라 하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고 그 명령에 순종할 때 주님의 임재가 따라온다라고 하세요. 주구장창 어떠한 공간에 매여서 엎드려 기도하고 기타 치며 예배하고 말씀을 선포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그의 킹덤을 위하여 말씀에 정렬되어 반응하여 순종하여 나아갈 때, 가라 할 때, 갈 때 저희는 움직이는 작은 성소로 권능 있는 공동체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우리 다음 세대, 여러분, 다음 세대에 대한 주제, 여러분, 저희 작은 성소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그리고 공동체에게 주시는 가장 큰 유업이 무엇일까요? 바로 다른 게 아니라 다음 세대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두 인물이 대표적으로 등장해요. 첫 번째는 다니엘, 두 번째는 사무엘. 여러분, 다니엘 어떻습니까? 다니엘이 성전을 잃어버린 시대에 살았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 수십 년이 지난 다니엘 6장에요. 놀라운 장면이 등장하죠. 다니엘이요.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는데 그 하루에 3번 기도하는 그 한 번의 기도에 본인의 생명을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된 거예요? 왕의 조서가 내려와서 자기의 생명이 사자밥이 될 것을 알고도 가정에 들어가서 집에 들어가서 창문을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고 기도했다라는 것. 이 기도는 습관적인 기도가 아니었어요. 어떤 기도였습니까? 자기 생명을 건 기도였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습관적인 것이 아니라 전에 하던 대로, 즉 전에 하던 대로 그 해왔던 가족 안에서의, 집 안에서의 예배, 기도, 작은 성소로 살아가고자 했던 그 다니엘 안의 그 갈망이 어떠한 생명의 위협에도 굴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그 시간에 예배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다니엘 어떻게 이렇게 된 겁니까? 일단은요, 1장에서도 등장하죠.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라 하고, 그는 바벨론에 도착해서 토라를 처음 배웠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어린 나이에 무엇이 자기를 더럽히는지에 대한 분별력이 있었어요. 이게 그냥 감각적으로 그냥 되어지는 겁니까? 아니요, 교육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누가 교육합니까? 부모가 교육해야 왕 앞에서도 이런 결단할 수 있는 분명한 분별력이 생기는 겁니다. 어떤 교육을 받았길래, 어떤 가정에서 자랐길래 이런 생명을 건 예배자가 될 수 있는 겁니까? 저희가 다니엘의 세대를 일으키십시오, 다니엘의 세대를 일으키십시오. 여러분, 이 기도는요, 조금 더 들어가면 다니엘을 일으킬 만한 부모 세대가 먼저 일어나게 하십시오 라는 기도로 수렴이 되옵니다. 다니엘이 처하게 될 어두운 상황보다 우리 다음 세대가 처하게 될 어두운 상황이 더 어두울지 모릅니다. 더 이상 예배의 시간에 초점 없이 앉아 있는 것, 말씀을 게을리하는 것, 세상을 향하여 심장이 뛰게 만드는 것, 이런 상황에서 저희는요, 방관해서는 안 됩니다. 홀로 서 있다 하더라도, 왕 앞에 서더라도 생명을 건 예배자로, 분별력을 가진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작은 성소의 사명이 이러한 다음 세대를 낳을 수 있도록 기도하고 부르짖는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요, 사무엘이에요. 여러분, 사무엘은요 되게 정반대의 상황입니다. 사무엘은요 성전에서 살았어요. 성전에서 살았답니다. 그러니까 자고 일어나면 눈앞에 하나님의 궤가 있어요. 하나님의 등잔 때의 그 불이 자기의 몸을 데피웁니다. 이것이 사무엘이 살았던 삶의 환경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사무엘을 키웠다라는 거예요. 성전이 그의 처소였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저는요 도전이 일어났어요. 우리 집도 지금은 막 이렇게 등불도 없고 막 하나님 궤도 없지만 내가 살아있는 궤가 되면 되지 않을까? 내가 좀 그런 등불이 되어서, 꺼지지 않는 불이 되어서 아이들에게 나의 예배의 온도와 내가 하나님을 향한 열정의 온도가 꺼지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도 사무엘처럼, 마치 성전에 살아가는 세대처럼 하나님의 분명한 음성을 듣고 자라나가는 사무엘처럼 우리 아이들도 자라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거룩한 도전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저희도 그런 도전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저희 각 가정이 작은 성소가 되어서 아이들이 보고 느끼는 모든 것들이 성물과 같이 되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가장 가까이서 듣고 하나님의 임재를 가장 가까이 경험해 하여서 시대를 변혁하는, 개혁하는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마땅히 그럴 수 있습니다. 성령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구하며 주시는 세대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넘어지면 회개하여 다시 불을 받을 수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예수의 보혈을 뒤집어 쓰고 다시 일어나서 다시 기도하면 다시 주시겠다고 언약하시는 그 시대를 저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저희가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불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 가정에, 우리 공동체에 이런 사무엘의 세대가 일어나게 하십시오. 우리가 배경이 되겠습니다. 성전의 배경이 되겠습니다. 꺼지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살아있는 성물이 되겠습니다. 주님, 이런 세대를 일으켜 주십시오. 그런데 두려운 사실이 있습니다. 두려운 사실. 같은 성전에 누가 있었습니까? 엘리의 두 아들. 그들은요, 진짜 제사장의 아들들이었어요. 매일 제사를 보았고 아버지로부터 살아있는 제사 교육을 받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성경은요, 그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했더라. 여러분, 이거보다 잔인한 진단이 있을 수 있습니까? 성전에 살았는데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더라.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엘리를 책망하세요. 네가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겼다. 이게 뭔 말입니까? 아빠였던, 제사장이었던 그 엘리가 하나님보다 아들들을 더 감싸 안은 거예요. 더 소중하게 중히 여겼더라. 히브리어로 카베드라는 단어입니다. 더 무겁게 여겼더라. 그런 부모 아래 당연히 그런 아들들이 자라나는 것 아니겠어요? 아무리 성막의 대제사장의 아들들로 살아도, 매일 제사를 경험해도, 매일 피어지는 등불을 보고 눈앞에 버젓이 있는 하나님의 궤를 보면서 살아와도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을 자기 거로 삼으면서 살아갈 수 있다라니까요. 그러면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정말 큰 영적인 도전입니다. 엘리의 아들들로 자라나느냐, 아니면 사무엘로 자라나느냐,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성전에서 자라나느냐, 시대를 깨우는 선지자로 자라나느냐, 분명한 갈림길에 저희가 서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가정이 작은 성소가 된다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가정 예배 순서를 하나 더 만들고 우리 공동체 예배를 하나 더 만드는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나 아버지와 어머니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여기고 있는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어떻게 엎드러지고 있는가, 어떻게 우리 공동체가 다음 세대에게 어떠한 하나님을 향한 태도로 서 나가고 있는가, 이게 문제이고 이것이 과제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함께, 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하겠습니다. 네. 네, 저희 작은 성소로 살아가라라는 말씀 오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은요, 저희 다음 세대를 우연에 맡기지 않으셨습니다. 사사기를 보면 한 세대가 하나님을 경험했다가 다음 세대가 자동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었어요. 이 죄에는요, 흐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잊고 세상을 따라가고 압제를 당하고 고통 가운데 부르짖고 다시 구원받고 또다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이것이 죽음의 사이클입니다.
마치 에스컬레이터가 아래로 아래로 내려가는 에스컬레이터에 저희는 가만히 있으면 어떻습니까? 그냥 아래로 쭉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요, 저 사망, 음부라는 가장 가면 안 되는 그곳으로 에스컬레이터가 마치 이렇게 내려가듯 이 시대가 이렇게 내려가고 있어요. 가만히 있으면 도착해 있는 거예요. 눈 뜨면 도착해 버리는 거예요. 사사기의 시대의 그 죽음의 사이클보다 어쩌면 이 시대의 죽음의 사이클이 더욱 강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죽음의 사이클 한가운데 또 하나의 사이클을 만드셨죠. 말씀해 보니까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라.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집에 앉았을 때에도, 길을 갈 때에도, 누울 때에도, 일어날 때에도 말하라. 이것이 가정이 반복되어야 되는 생명의 사이클입니다. 말씀 나누고 기억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다시 말씀 보고, 넘어졌으면 다시 예수 피 붙잡고 회개하고 다시 말씀 펴고 말씀 읽고 말씀대로 살기로 처절하게 순종해보고, 안 되면 부르짖고 또 안 되면 공동체에 나아가고, 끝까지 열어주신 회개의 문 앞에 우리보다 더 떠나고 싶지 아니하는 주님의 마음, 저희가 에스겔 말씀을 통해서 보았잖아요. 마치 심장이 한 번 뛰어서 안 되고, 우리가 인식하지 못할 때도 뛰고 또 뛰면서 우리 온몸에 피를 보내듯이 우리 가정 안에 그러한 생명의 예배가 날마다 드려져야 그 거룩한 박동 속에서 사무엘과 같은 아이가 자라납니다. 그 거룩한 박동 속에서 다니엘과 같은 아이가 자라납니다. 그리고 언젠간 세상이 기도하지 말아라 명령하는 날이 왔을 때에도 그들은 순간적인 박해 속에서 믿음으로 대처하는 아이들이 아니라 이미 가정에서 해오던 대로, 이미 가정에서 생명의 박동이 띄어지는 예배가 드려졌던 대로 그들은 늘 하던 대로 예배드리며 그 작은 성소에서 만들어진 그 물맷돌 가지고 이 세상의 골리앗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워야 할 것은요, 단지 그냥 한 번에 잘 짜여진 예배 순서를 넘어서서 하나님, 우리 가정 안에, 정말 우리 공동체 안에 끊어지지 않는 생명의 사이클, 이 생명의 사이클이 세워지게 하십시오. 작은 성소가 되어서 지속적인 예배와 그 예배 가운데 부어주시는 그 임재 가운데 우리와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이 시대를 승리할 힘과 능력이 부어지도록 저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좀 예배하면서 우리 더 마음의 문을 열면서 주님께 나아가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속한 모든 공동체와 우리가 속한 가정에 오직 주님의 왕이심을 선포하십시다. 우리가 속한 모든 예배와 우리가 속한 모든 관계 가운데,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 가운데 오직 한 분 하나님만 높임 받으시는, 그분 한 분만 경배 받으시는 작은 성소가 우리의 가정으로부터 세워질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시며 우리 함께 찬양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우리 한 번 더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요구하시는 것은 회개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가장 갈망이 우리와 함께 사시는 것인데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함께 거하시고자 하시는 주님의 갈망이 우리 삶에, 우리 가정에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쩌면 에스겔서 말씀과 같이 서서히 우리 가정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그 발걸음이 점점 멀어지면서 우리를 주목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멀어지고 있는데도 아직도 회개하지 않나요? 내가 이렇게 이만큼까지 떠나왔는데도 여전히 너가 그 죄를 사랑하고 있겠니? 여러분, 오늘 주님의 간절한 그 시선에 우리가 회개로 반응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오늘 회개하겠습니다. 작은 성소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걸림이 되고 있는 우리 안의 우상을 드러내 주시고 오늘 예수 피를 의지하여 회개하는 우리의 회개에 응답하여 오소서. 다시 한번 우리 작은 성소로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의 결단 가운데 다시 한번 가장 가까이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회개할 제목을 주 앞에 토설하며 떠나가고 계시는 주님의 발자락을 붙잡으시다. 떠나고 계시는 주님의 발을 붙잡으며 주님 떠나지 마십시오. 주님 떠나지 마십시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분명히 계시하여 주시옵소서. 분명히 계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임재를 떠나가게 만들고 있는 일들에 대하여 오늘 우리가 주님 회개하겠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여전히 우리 문지방에서 기다리고 계시며 우리의 문고리를 붙잡고 계시며 우리 각 가정의 작은 성소의 역할을 오늘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응답, 주님, 우리가 회개로 응답합니다. 회개로 반응하겠습니다. 무엇이 우리가 주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습니까? 우리 마음을 찢습니다. 계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드러내어 주시옵소서. 저희가 두 번째 기도하실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좀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결단의 기도를 좀 함께 드렸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각자의 처소에서 여러분 지속적인 예배를 드리기로 다시 한번 결단하십시다. 번제를 드리는 제단도요, 레위기 6장 9절 말씀,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진설병을 놓는 탁자에도 너는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떡 12개를 굽되 여호와 앞에 순결한 상 위에 진설하고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라. 황금 등잔을 향하여서도 똑같은 진리가 선포됩니다.
여호와 앞에서 순결한 등대 위의 등잔들을 항상 정리할지니라. 계속해서 등장불을 켜둘지며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불을 켜두라라는 겁니다. 분향제단은 어떻습니까?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저녁 때 등불을 켤 때에 사를지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니라. 여러분, 사무엘은 이러한 장막 안에서 살았습니다. 이러한 장막 안에서 매일 꺼지지 않는 불 속에서 사무엘이 자라났습니다. 우리가 정말 생명을 낳는 믿음, 우리 다음 세대가 어떠한 시대를 살든 타협하지 않고 양보하지 않고 끝까지 살아날 믿음 가지고 살아날 그 사무엘의 사람과 같이 우리가 키우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삶에 꺼지지 않는 불, 지속적인 예배가 드려져야 합니다. 여러분, 어디에서 포기하셨습니까? 어디에서 그치셨습니까? 어디에서 타협하셨습니까? 어디에서 속아 넘어지셨습니까? 아니요, 이거는 타협해서는 안 되는 기준입니다. 매일 예배하는 것, 매일 기도하는 것,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여 매일 타오르는 것, 우리의 가정이 작은 성소로 살아가는 것. 여러분, 지속적인 매일의 예배, 아침 저녁의 예배, 정시의 기도, 우리 안에 마음에 다들 결단들이 있으셨지 않았습니까?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구하십시다. 구할 때 우리 단순한 결단으로 끝나지 않고 성령께 도움을 구하십시다.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죽어진 제물로 우리가 삶에 나아가겠습니다. 제물과 같은 우리들 위해 불을 지펴주십시오. 그동안 꺼져왔던 불이 있다면, 그 불을 꺼뜨려왔던 죄악이 있었다면, 타협이 있었다면 이 시간 회개하겠습니다. 우리 가정이 꺼지지 않는 아버지 하나님 불이 임하는 지속적인 예배가 다시 일어날지어다. 함께 주님께 나아가시며 다시 한번 그것을 결단하며 성령께 도움을 구하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작은 성소로 살아갈지어다. 작은 성소로 살아갈지어다. 지속적인 예배를 향하여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의 불이 불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다시 한번 마음의 결단이 서게 하여 주십시오. 삶의 여러 가지 급하고 중대한 우선순위 앞에 아버지 하나님 타협하였던 삶의 예배를 우리가 다시 한번 끄집어내겠습니다. 결단의 기도 가운데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불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위에서 임하는 불로 우리 가정을 태워주시옵소서. 어떠한지라도 끄지 못할, 꺼지지 않는 성령의 불이 우리 각 가정이 일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결단합니다. 다시 결단합니다. 주님, 결단하는 모든 진짜, 모든 고백에 성령님 붙들어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붙들어 주십시오.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요, 하나님의 그 임재가 우리 가운데 가장 가까이 임하는 신약의 명령이 있습니다. 가라 할 때 가는 것이고요,
지상 대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이, 여러분 각 개인이, 우리 공동체가 다시 이 사명 앞에 정렬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작은 성소가 되어지는 가장 빠른 비결은 순종에 있습니다. 그냥 한 자리를 지켜서서 예배만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끝날까지 함께 할 테니 너는 가라 하시는 그 명령에 우리가 아멘하며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가 어떤 부르심에 놓여 있습니까? 우리 각 가정이 어떤 부르심 앞에 서 있습니까? 우리가 그 부르심 앞에 어떻게 지체하고 있습니까? 어디서 멈춰 서 있습니까? 다시 한번 그 거룩한 하나님의 언약의 부르심, 지상 대명령의 부르심, 전도의 부르심, 선교의 부르심, 생명 살리는 부르심 앞에 주저하고 있는 자리에서 우리 다시 일어나십시다. 그리하여 그 명령에 따라 순종하고자 일어설 때, 걸어 나갈 때, 보트를 향해 달려나갈 때 주님이 가장 가까이 하시겠다라는 그 임재의 약속을 붙잡읍시다. 그리고 그 임재를 누립시다. 그 임재 속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는 가장 복된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 삶에 허락하신 시온의 복을 우리가 누릴 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을 통하여서 복이 나갈 것이고, 우리 가정을 통하여서 피난처가 개방될 것이고, 우리 가정을 통하여 공급의 문이 열릴 것이고, 우리 작은 성소를 통하여서 용서와 회복의 문이 열리게 될 것을 선포합니다. 주여, 우리가 작은 성소로 살아가겠습니다. 거룩한 명령에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다.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우리가 붙들고 있지 아니하고 우리 삶을 마땅히 내어놓으며 우리가 그 명령 앞에 복종하며 순종의 여정 가운데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겠다 언약하신 그 임재가, 그 동행의 여정을 우리가 다시 한번 꿈꿉니다. 그 동행의 물, 임재의 물, 아버지 그 명령 앞에 우리가 복종합니다. 어디에서 멈춰 섰는지 돌아봅니다. 어디에서 주저하고 있는지 돌아봅니다. 주님, 우리가 전진하겠습니다. 가라 하시는 곳에 가겠습니다. 주여, 예 주님, 마지막으로 우리 좀 다음 세대 위하여 기도하실 때요, 하나님, 저희가 엘리 제사장과 같이 엘리의 두 아들들을 낳는 죄를 범치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이 마치 성막과 같은 가정이 되어서 사무엘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자라났듯, 그 임재 깊숙한 곳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자라났듯, 우리가 놓여진, 우리가 살고 있는 각 가정들이, 우리가 예배드리는 우리 공동체가 그러한 공동체로 살아갈 때
우리 아이들이 분명한 주님의 음성을 듣는 세대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어두운 시대를 개혁하고 주님의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듯 사무엘을 통하여 그 말씀이 역사하였듯 우리 다음 세대를 통하여 어두워진 세상이 말씀의 빛 가운데 인도함 받을 수 있도록, 또한 더불어서 다니엘과 같이 사자굴에 던져질지라도 왕 앞에 서게 될지라도 진리의 기준을 명확하게 품고 살아가는 세대, 한 번의 예배를 드리더라도 창문을 한번 열고 기도하더라도 생명을 걸고 예배하는 세대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과 같은 세대 일어날지어다. 사무엘과 같이 시대를 깨우고 일으키는 그런 우리 공동체의 다음 세대들이 일어날지어다.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 자녀들이 아버지 엘리의 두 아들과 같이 일상 속에서 고룩을 경험하더라도 여호와를 알지 못한 처참한 상황 가운데 빠지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알되 그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세대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여호와를 알되 다니엘과 같이 아버지 분명한 것들을 기준을 취하고 한 명의 예배를 드리더라도 생명을 건 예배를 드리는 세대들로 마땅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를 위하여 우리가 깨어 작은 성소가 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를 위하여 우리가 깨어 작은 성소가 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 일으켜 주십시오. 주님 일으켜 주십시오. 주님 붙들어 주십시오. 주님. 계속해서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심으로 개인의 기도와 부르짖음을 이어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